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6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시편 61편은 시의 부제가 보여주고 있듯이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의 전반부에서 1절부터 4절까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내 기도에 유의해 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자신보다 높은 바위로 연약한 자신을 인도해 주소서. 이 자신보다 높은 바위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3절과 4절을 보시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야말로 나보다 높은 바위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견고한 망대로서 내가 피할 수 있는 날개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자신의 꾀와 자신의 이 재능으로 위기를 피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 숨겠다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시의 후반부로 넘어가 보면 5절에서부터 7절까지 해서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5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자, 이 부분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로서는 쉽게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왕이라는 이야기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기업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으로 우리가 잠시 눈을 돌려보면 하나님 은혜로 주변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왕궁에 평안히 거할 때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황송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왕궁에 평안히 거하고 있는데 나를 은혜로 지금까지 돌보아 주신 나의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죠. 나단 선지자도 그 마음이 좋사오니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윗 너는 나를 위해 집을 지을 수가 없다. 아니 내가 오히려 다윗 너를 위해 집을 세워줄 것이다. 네가 죽고 난 후에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해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너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성전과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 한 아들을 주시겠다. 이 한 아들에 대한 약속이 바로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 한 아들이 성전을 세운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그 말은 왕으로서 이 정의와 진리로 백성을 다스리고 죄 문제로부터 백성을 자유롭게 해주어야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그리고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토록 정의와 진리로 다스리는 그런 왕을 다윗의 후손 가운데 주시겠다. 이게 바로 다윗 언약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다윗은 떠올리면서
6절과 7절에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런데 다윗은 그 약속을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아뢰며 상기시켜 드리면서 이 약속을 경고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라고 성도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로서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차피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말씀이니까 성도로서 그저 손 놓고 있을 것인가. 오늘 다윗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서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이 약속을 경고케 해달라고. 이 의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 견고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에요. 말씀을 받았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며 더 의지하는 태도이다. 마치 이런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 풍년이 올 것을 농부가 확실히 안다면 어차피 풍년이 될 거 하면서 방 안에서 뒹굴뒹굴 그냥 뒹굴기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밭을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고백하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자, 예수님의 별명이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친히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그 이름이 그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법의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이제는 부활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으로 영원히 다스리고 계시는 영원한 왕이 되어주신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바로 다윗 언약,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드리는 기도이고, 다윗은 약속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이 약속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기에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이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보다, 약속보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약속을 붙들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면서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모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다윗은 이렇게 8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우리는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약속으로,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일에 대한 약속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이미 우리는 경험했고 받았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이 너무나도 확실하기에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도로 깨어서 주님의 약속을 더 의지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 나의 꾀와 나의 실력으로 나의 피난처를 삼으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도 확실하기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도로 약속을 더 주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굳게 서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굳게 붙들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모습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 삶의 고통으로 인하여 피난처가 필요할 때 나의 꾀와 실력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는 의지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이 확실하지만 그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약속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주장하면서 경고케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이 확실하기에 오히려 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게 하시고, 다윗은 약속으로 받았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이 축복을 받은 우리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며 깨어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